1대1 제자 양육 교재 세 번째 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도입부 부분입니다.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지요. 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세 줄에서 예수의 생애와 죽음. 자, 놀라운 사랑의 표현, 고귀한 희생 정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 네, 이런 표현들이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마지막 두 문장.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도입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살펴볼 핵심 내용인데요. 자, 먼저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동반자와 양육자의 서로 생각을 이제 나누어 봐야 되지요. 먼저 동반자에게 어떻게 답을 썼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의한다는 답이 이제 이런 맥락의 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써놨네요.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증명한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동의하고 느끼고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답으로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높이 평가,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부활, 예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요, 예언, 증거.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그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예언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던 것이 되고 또한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옳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반자와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좀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방금 이렇게 교재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다른 부분의 말씀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뭐 그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걸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역사하심, 그러니까 부활의 측면과 이 살아서 역사하심, 이 측면은 이제 함께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은 이제 부활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은 무엇이 부활했다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체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영과 혼과 육 중에 무엇이 부활했다라는 말인가요? 네,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제 영혼이 떠나니라, 영혼이 떠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현재 뭐 육신이 죽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의 죽음인 것이지요. 그때 이제 육신은 죽지만 이 영혼은 죽는 것은 아니죠. 영혼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무엇이 부활했다라는 것인가?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육의 부활.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이 부분이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첫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때 첫째 부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쓰여 있는 건 둘째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부활은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이제 말미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 예, 이 부분이 이 부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타의 그런 종교와 다른 특색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인 것이죠.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해서 몸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만약에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하면 이걸 제가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서 동반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몸의 부활에 대한 관념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제 영의 부활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는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몸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 가장 첫 번째 먼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들도 역시 그 순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보면 자 그가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는 이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666 표인 것이고요. 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순교자들은 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에 보면 이제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대목인데요. 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한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둘째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기술 내용이지요. 자, 이렇게 그 육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특색, 가장 큰 특색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뭐 불교에서는 이제 환생, 윤회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어, 그 유교에서는 어떤 몸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몸의 부활을 우선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그 지도자 계층에 속한 그 지도자 계층 중에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고 영도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런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곧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몸의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대한 이제 그 공감이 이제 그 동반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영의 부활과 관련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의 부활을 나누는 것이죠. 자, 몸이 부활한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몸이 죽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죽어야만 그 뒤에 살아남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몸은 언제 죽습니까? 우리 각자 이제 이 정해진 수명이 다 하고 그 몸이 죽죠. 이 세상에도 죽습니다. 자, 죽으면 성경은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자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다가 첫째 부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 때,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 둘째 부활 때 이제 그 영생의 부활을 한다.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몸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몸의 부활,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칭의와 성화 이 두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 먼저 칭의가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면,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지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직후에는 이제 칭의 끝, 성화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부활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
이걸 이제 따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의 부활도 역시 영이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은 언제 죽었습니까? 예. 자,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인가요? 여기에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지시대명사이지요. 자,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에 살리셨다. 영을 살리셨다라는 것인가요? 몸을 살리셨다라는 것인가요? 영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은 언제 죽었습니까? 여기 에베소 교인들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영은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죽은 채로 태어났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 성령이 소멸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은 모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오늘날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영적 좀비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하고 이제 같은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불어넣어 주셨고요.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영은 우리가 죽은 채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 했을 때에 이렇게 첫째 몸의 부활, 둘째 이제 영의 부활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재는 이제 주로 이 영의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믿는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정답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2번.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쭉 이제 읽고 그 순서를 써보면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명 형제,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 부활하신 육신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는 표현이요.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어떻게 동반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자, 정답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 이런 맥락.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 이런 이제 그 맥락으로 쓰면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자, 로마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있었죠. 사탄. 그 사탄이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제 이 대목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6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 방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표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넘겨지기 전에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전에 그 전 왕은 사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야,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왜 네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 사탄이 7절, 누가복음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사탄, 마귀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지 않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그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히려 요한복음을 보면, 자,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오리라. 이런 표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바로, 예,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 왕이었고, 자, 그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써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탄이 예수님께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예수님께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언제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인가, 왕으로 임명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사탄이 언제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방금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군가를 이김으로써, 자, 이 세상의 왕이었던 누군가를 이김으로써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셨죠. 왕이 되신 것처럼 사탄도 누군가를 이기고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사탄 이전에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따져 보아야 되겠지요. 바로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시죠.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그 사람은 곧 아담인 것이죠. 바로 그 아담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일단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셋째 하늘은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 둘째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첫째 하늘은 무저갱이 있는 곳에 그 하늘.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 개의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하늘에 속한 세상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걸 모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둘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분봉왕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그 분봉이라는 게 이제 그 특정 지역을 떼어서 그곳을 통치하게끔 세운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위에 더 큰 왕이 있으신 거죠. 분봉 왕 헤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그 분봉 왕으로 삼으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이제 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실족하게 되지요. 그 실족한 것이 곧 아담이 사단에게 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 하나님의 법이. 자, 아담은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담과 아담의 자손된 이 세상의 인류들 역시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사탄이 아담을 이겼고, 자,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이기심으로써 그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육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또 강조를 해줘야 되겠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사탄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탄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 4절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것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동반자와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지명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를 하셨나요? 아직 못 하셨나요?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곧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는 사망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인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멸하시느냐? 죽음을 통하여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 송 중에 죽어야만 그 이기는 그 신기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 사탄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패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마귀가 진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에게 벌벌 떨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켜주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탄이고요. 몸과 함께 영을 죽이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졌지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있는 것,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죠. 자, 우리의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몸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영혼의 사망이다.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래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몸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 사망은 이 영의 완전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략 얘기해도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했냐면 이제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제 왕으로 지명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즉위를 하셨는가 아직 즉위하시기 전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부분. 자,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동반자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자는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구인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교회였던 바로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꾼 꿈이 나오죠. 그 37장 9절에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 나오죠. 그 요새까지 하면 12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해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달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 요셉을 포함해서 12별은 바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해와 달과 12별. 이 여자는 누구인가? 곧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처녀는 처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 처녀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부활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서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넘겨받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권을,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이제 사탄은 예수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모두 예수에게 넘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지요. 자, 사탄은 이에 복종하나요?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이기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이제 보좌 앞으로 이제 올리셨지요. 그러고 나서 사탄에게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모두 넘기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내용, 그리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시간순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왕이었던 통치자였던 사탄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내가 이긴 것인데 어떻게 내가 졌다라는 것입니까? 죽음으로써 저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사탄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 조치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예, 하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사탄과 용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그 반란을 막아선 것이죠. 그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겼는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다. 그래서 사탄은 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으로 내쫓긴 이 사탄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 자, 이 땅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이죠. 그 셋째 하늘 그리고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이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천사들은 이제 즐거워하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왜 즐거워하느냐? 사탄이 쫓겨났다. 그래서 이 사탄이 쫓겨나고 이 셋째 하늘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쫓겨난 것이고요. 쫓겨난 그 사탄은 이제 이 둘째 하늘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셋째 하늘 아래는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둘째 하늘을 이제 다스리셔야 되는데 마귀가 레지스탕스 반란 활동을 반란군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죠. 예, 교회. 그리고 남자를 낳은 이후로 그 교회는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성령의 법으로 통일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제 용이 박해한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된 곳이 곧 이제 이 교회인 것인데 그 교회를 이제 사탄이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그 신약시대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사탄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탄이 그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 그 42개월 동안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기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여기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했는데 이 물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크리스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 박해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것을 한사코 지금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라도 속히 이 사탄을 무릎 꿇리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인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것에 대한 답도 역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도대체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이 예수님 사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빨리 만드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나요?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사탄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빨리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시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주의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모두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재림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잡혀서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하는 그런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다들 세상에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이러다가 우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았겠지요. 그 깨달은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에 잃어버린 그 양을 모두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탄을 무릎 꿇리지 않고 계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도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5장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 그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기의 봉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죠. 그런데 이제 다섯째 봉인을 이제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 재단,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재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올리는데 1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시 쉬어라. 쉬면서 기다려라.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가 차야 된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 찬 이후에 이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섯째 봉인이 아직까지 그 떼어지지 않은 그 상태, 그리고 현재는 이 다섯째 봉인이 떼어진 상태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자 이렇게 사탄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면은요, 이제 일곱 나팔이 있죠. 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 그 소리 나팔이 불어질 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이때 예수님이 등극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을 하신다. 곧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팔, 빵빠레가 이제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 외국의 이제 왕의 즉위식을 보면 그 나팔을 부는데요. 그 일곱 빵빠레 끝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신다. 왕으로 이제 그 통치권 지명을 받으셨지만 이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즉위가 이제 늦추어지고 이 때가 차고 수가 모두 차게 됨으로써 하늘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였죠. 자,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는가? 왕으로 지명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명받으셨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온전히 왕으로 즉위하시기 전이다. 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쓰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 아직은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이 왕으로 완전히 즉위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가? 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를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죠. 크리스찬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지명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부활 후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 후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하늘로 올려지셨다. 셋째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쓰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을 읽으십시오. 네,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21절.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2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자, 만물 위에 왕으로 지명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모두 복종하게 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신다. 또 즉위하셔서 이제는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통치하게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맞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6번 넘어갑니다.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4장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 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것,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부활시키셨는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제 부활할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부활하려면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모두 포섭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예,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부활에만 이제 방점을 찍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 몸의 부활을 하셨죠. 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네.
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자,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거짓을 믿는 것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발 아래에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말 이 부활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영혼과 육의 그 세상이 영적인 세상, 내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예.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부활에 관해서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의 기본은 이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이 최종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몸의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그 변화되는 것. 바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한 이제 이 부활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5장 52절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영화에 관한 것이죠.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은 이후에 자다가 몸의 부활을 있게 되고 그때 이 영화로운 몸으로 되살아난다. 바로 이것이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그 양육, 성장,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